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 모임하면 더 잘 됩니다. 다시 한번 저로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해피스쿨 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모든 설교자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순간이 설교 포문을 준비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로 설교를 시작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 그 내 순서 직전에 이 설교자가 또 오프닝을 또 이렇게 밝고 재밌고 이렇게 열었다면은 그 다음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도록 내가 어떤 오프닝을 준비해야 이 졸린 시간에 졸리지 않고 사람들을 깨워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실 새벽까지도 계속 이 오프닝을 내용은 다 정해놨는데 오프닝을 못 정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약간 억지 같긴 한데 새벽이라는 이 말이 유독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지난 새벽 기도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짧게 나누고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평일 새벽 기도는 보통 이제 남자 교육자분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간혹 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제 이때 제가 대타로 급하게 들어가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금요일 대타로 제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들 보통 이제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이 화수목에 다 이렇게 열심히 쏟으시고 금요일쯤 되면은 약간 이 피곤과 이 졸음과 여러 가지 힘이 풀리는 것에 약간 힘을 쓰지 못하시고 약간 지쳐 있는 경향이 조금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요일에는 인원도 다른 날보다 현저히 적은 인원이 새벽 기도에 참석합니다. 자주 들어가는 편은 아니지만 금요일에 딱 들어가면은 보통 3분 내외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언제는 29분이 됐는데 설교 준비한다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한 25분부터 앉아 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일찍 온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아무도 없어가지고 분명히 제가 기억하기로 분명히 교회에서 잔 청년들이 많은데 한 명도 없이 전날 새벽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5시 29분까지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30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계속했어요. 혼자 그냥 묵상하고 그냥 기도하고 음악 켜놓고 갈까 계속 고민을 하는 찰나에 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1대1로 시작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분 더 오셔가지고 2대1로 이제 설교를 진행을 하고요.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았는데 금요일 새벽 기도가 그래서 다른 요일들보다도 좀 몽롱한 상태로 이렇게 다들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몇 주 전 새벽 기도였습니다.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금요일이었고요. 제가 그날 금요일 넘어가는 자정에 갑작스럽게 이 말씀을 맡게 돼서 새벽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일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새벽 기도를 준비했었습니다.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그날은 유독 저도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하도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몇 시간 못 자고 때로는 뭐 밤새고 새벽 기도를 바로 해도 이 새벽 기도 설교라는 부담감 때문에 사실 잠이 잘 안 오는데 그날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 눈도 안 떠지고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서 세수도 하고 이제 사역자실에서 원고 챙겨서 갈라 하는데 이 정신이 안 차려져가지고 막 문에 부딪히고 막 이러면서 약간 이상하다 오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두나미스에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평소보다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명 내외 분들이 오시면서 그걸 보면서 또 오늘 좀 뭔가 그렇다 생각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후 열정 예배를 할 때 설교를 할 때나 또는 뭐 슈퍼주니어 이렇게 대신 들어갈 때나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그래도 좀 밝게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인데 새벽 기도는 뭔가 밝게 하기가 약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거룩한 척을 하면서 약간 이렇게 되게 진지한 척하면서 이렇게 딱 서는데, 그날도 이제 사도신경으로 딱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데, 분명히 평소에 제가 마주하는 금요일 새벽 기도와 다르게 사람이 많은데, 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목소리가 거의 제 목소리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잠이 덜 깨셨구나 싶어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생각하면서 이제 끝까지 다 했으면 새벽 기도를. 근데 나중에 그날 이제 낮에 신방을 다녀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들어보니까 제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라고 이렇게 멘트랑. 근데 그때 있었던 사람 10명 남짓한 사람 중에 단 2명만이 이걸 알아채고, 이제 한 분은 제가 너무 진지하게 말하고 사도행전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니까 한 명은 당황해서 이제 우참하느라 제때 못 들어오고, 한 분은 그냥 제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냥 전사님 잠이 덜 깼구나 하면서 그냥 넘기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 다른 전도사님들이 그냥 이렇게 저희끼리 대화하다가 오늘 새벽기도 때 사도신경을 절었다, 뭐 주기도문을 빼먹었다, 또는 뭐 마침 기도를 안 하고 냅다 갑자기 기도하자고 이렇게 통성기도를 인도했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종종 들었었는데, 저는 이제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제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자주 하지도 않는데 하필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몽롱한 시간대라서 이제 설교자의 말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래서 그날 참석한 청년들 몇 명이 있어가지고 혹시 내가 말 실수한 거 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도 못 들었다 하더라고요. 단 한 명도. 그래서 이제 그래 은혜구나 싶었어요. 아무튼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방금 제가 나눈 몽롱하고 정신없는 새벽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의 기적이 일어난 새벽으로 이야기는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 또 복음의 심장부에 놓여있는 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이 너무 많이 들었기에 또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정작 이 사건이 있었던 이 새벽은 그렇게 담담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단순히 해가 뜨기 전에 물리적인 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에는 영적인 어둠, 또 상실의 어둠, 두려움의 어둠, 미래를 알 수 없는 혼란의 어둠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제자들은 마음이 찢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모든 것을 주님께 걸었습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버리고 또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이라면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라면 로마의 폭정과 또 유대의 종교적 억압, 또 세상의 죄와 죽음까지도 끝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기대를 산산이 깨뜨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고 그들의 마음에는 끝났다라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아직 어두울 때 새벽녘에 무덤으로 향합니다. 무엇을 기대해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소망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떠나보는 이 슬픔을 돌볼 마음으로 사랑했던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마음으로 향한 무덤에서 마리아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부활의 새벽입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의 후반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마리아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랍니다. 무덤 어귀를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활의 첫 사건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루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는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늘 뭔가 해야만 일이 바뀐다고 생각하지만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열 수 없는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절망의 문, 상실의 문, 죄의 문, 죽음의 문,
우리는 그 문을 열 힘이 없고 열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먼저 여셨습니다. 마리아는 스스로 돌을 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돌을 옮기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부활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현실, 또 내 노력으로는 굴리지 못하는 인생의 거대한 돌들, 그 돌 앞에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문제 앞에, 이미 그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거대한 돌 앞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마리아는 옮겨진 돌을 보고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고만 여겼습니다. 이 빈 무덤은 그녀에게 희망이 아니라 더 큰 절망의 증거로 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기도하고 있는데 더 흔들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새벽처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빈 무덤은 절망의 증거가 아니라 기적의 증거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서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새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빈 무덤은 상실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급히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고 베드로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세마포만 남은 것을 보았고 예수님의 수의를 감싸던 수건이 따로 놓여 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정리가 잘 된 흔적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처럼 누군가가 이 시신을 훔쳐갔다면 이렇게 정리해 놓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 흔적은 예수님이 이미 말하신 대로 부활하신 흔적이었지만, 그 흔적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아직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흔적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읽지 못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불안하고 기도의 응답이 시작되었는데도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도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빈 무덤 앞에서 내 인생의 끝이 마치 이 빈 무덤을 나타내는 듯 마냥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장면은 다시 마리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녀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는 돌아갔지만 그녀는 그 무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 주변을 서성이며 다시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저 주님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5절 말씀에서 마리아는 깨닫지 못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을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14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천사와 대화하고 뒤에 있는 뒤에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만약 당신이 옮겼다면 말씀해 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단 한마디를 하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아멘.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마리아의 절망을 뒤집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녀는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부활의 주님은 먼저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책임으로 부르시기 전에,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이름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또 때로는 나조차도 나를 잊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나를 분명히 기억하신다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부활의 첫 기적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심리적인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이었고 부활을 통해 이미 승리하셨다는 우주의 질서 변화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근 채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의 체포가 두려웠고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자신이 부끄러웠고 또 장래가 보이지 않아서 미래가 불투명하여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려움이 가득 찬 두려움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마음이 닫혀 있어도, 상황이 닫혀 있어도, 심지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도 예수님은 그 닫힌 곳에 친히 찾아오십니다. 평강은 감정이 아니라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을 없애주는 기술을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은 불안한 상황이 해결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실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심이 우리 평강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고 나서 즉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여기서 주님은 단순히 잘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부여했습니다. 부활의 사건은 보냄과 파송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자유한 사람, 또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옮겨진 사람,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내가 실제로 죽었다, 이런 사실이며 나는 실제로 부활했다 하는 증거이며 너희도 이제 이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제자들이 사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 그리고 그 승리의 흔적이 제자들의 사명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부활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의 사명에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증인은 지식만으로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정만으로 되는 사람 또한 아닙니다.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후에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인 성령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너 혼자 해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내실 때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게 성령은 사명을 짊어지게 하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침묵이 증언으로 바뀌고 닫힌 문이 열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어서 놀라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이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의 증인은 회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죄사함의 길을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이 사람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의 상처가 치유되고 죄책감이 풀려나고 자기 혐오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부활의 기쁨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감동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하는 힘, 두려울 때 담대하게 하는 힘, 무기력한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닫힌 방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잠겨 있지는 않은지 오늘 여러분에게 지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는 부활하신 주님께 보내심을 받고 있는가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기쁨을 주시고 즉시 제자들을 보내시려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년에게는 학교와 친구들을 선교지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에게는 직장과 캠퍼스, 친구 관계, 모든 공간인 사역의 자리로 선교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년들에게는 가정과 일터, 세대의 연결 지점이 복음이 흘러가는 새로운 선교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누구는 그래도 저는 잘 못합니다. 저는 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갈 수 있겠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니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힘으로 노력하는 방식, 내 열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방식입니다. 내 열정으로 열심히 행복 모임 나가고 내 열정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백지전도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노력하는 방식에는 반드시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 있는 사람이고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시작한 일에는 반드시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이 임하면 무기력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사명하라, 이 부담이 아니라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리아가 처음 절망으로 봤던 이 빈 무덤은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과 기적 그리고 감사였습니다. 절망처럼 보였던 빈 무덤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짜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의 삶을 허락받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기쁨이요 평강이요
또 사명이요 부활의 증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부르심을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을 감사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모임이 어느새 10주차를 맞이했습니다. 행복모임 10주차를 맞이하면서 각자 다른 진도로 행복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행복모임 리더방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행복모임이 열려서 10주차에 이 10과 파이널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셀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느 셀에서는 베스트가 초청되지 않아서 끊임없는 거절로 인하여서 10주차인 지금도 우리끼리 행복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때쯤 행복모임 팀원들과 또 행복모임 인도자들도 마음이 굉장히 때로는 굉장히 무겁지만 그 누구보다도 이 행복모임을 제대로 열지 못했을 때 제일 마음이 힘든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셀의 셀 리더입니다. 제가 작년에 디렉터를 하면서 대학부가 연합해서 다 셀이 섞여가지고 행복모임을 열었습니다. 행복모임을 여는 셀도 있고 또 계속해서 열지 못하고 계속 침체되기만 하는 셀들이 보여서 행복모임을 연합해서 다 같이 잘 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자 행복모임을 계속해서 연합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디렉터이다 보니 새롭게 세워지는 행복모임 인도자들의 행복모임에도 들어가고 또 힘이 되어줘야 하는 또 분위기를 살려줘야 하는 행복모임에 여러 군데 들어갔었습니다. 행복모임을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에 진짜 쉬는 시간 없이 계속 행복모임을 했습니다. 휴일 없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막상 우리 셀에는 베스트가 전혀 붙지 않는 겁니다. 행복모임 정말 열심히 하는데 행복모임 못하는 다른 셀에는 베스트가 한둘씩 붙기 시작하고 행복나눔 축제에 이 베스트 온대요 저 베스트 온대요 이렇게 소식이 들려오는데 정작 우리 셀에서는 베스트가 붙지 않고 베스트의 마음이 열리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셀 가족들이 우리끼리 지키는 이 행복모임에 지쳐가는 것이 계속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디렉터 이전에 셀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셀 가족들에게 이 행복모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리더라는 이 죄책감에 몇 주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셀 가족들 앞에서는 그런 티를 낼 수 없고 또 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셀 가족들에게는 끝까지 행복나눔 축제까지 끝까지 우리가 도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한 영혼이라도 붙여주실 것이다라고 계속 선포했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며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행복나눔 축제 때 영혼을 붙여주셨고 또 행복나눔 축제에 온 이 영혼이 행복모임이 열려서 군대를 가는 상황 속에서도 군대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행복모임이 잘 열려지고 또 예배가 지켜지고 셀과 교회 가운데 잘 정착하여서 지금은 어느덧 어엿한 예배자로 더 쓰임받는 것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실하게 부르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계속 마음에 드는 감동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행복모임 인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행복모임 또 사역은 훈련 때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세워져 있는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행복나눔 축제까지 이제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행복모임에 영혼이 붙지 않았다면 그것은 내가 포기하고 눌려있을 제목이 아니라 행복나눔 축제 때 더 드라마틱하게 영혼을 붙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기대거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또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또 내일을 기대하지 못하던 우리를 특별한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이 특별한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채워지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학교가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삶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활은 절망 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회사와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 여러분의 잠긴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다시금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시간, 마음은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사명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감사와 또 이러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행복나눔 축제와 또 요다엘 친구 초청 축제 가운데 더 많은 영혼을 불러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며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